우리 새벽 기도회 중간에 왔습니다. 6일 가운데 네 번째 날 새벽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중간역에서 탑승한 신사와의 여행, 중간역에서 탑승한 신사와의 여행,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데요. 중간역에서 탑승한 그 신사는 누굴까? 한 신사, 그 신사는 누굴까?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 그분이 탑승해 주는 그런 여행이 되어지겠습니다. 보아스의 밭에도 보리 추수가 한창입니다. 그냥 보리 추수가 한창이겠거니 그런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보아스의 밭에도 보리 추수가 한창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들을 돌보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그게 모압 땅까지 소문이 난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 80km 떨어져 있는 모압 땅에서까지 그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에서는 어떤 소문으로 가득 찼겠나?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뭐를 주셨다? 풍년을 주셨다. 먹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다 라는 거겠죠, 그죠? 거기도 재미나는 거는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2차 여행 계획을 세워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가 바로 언제였다고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묵상해 들어가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소문이 모압 땅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 나오미와 룻이 돌아갔다면 추수가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일찍 들어온 거예요. 소문이 모압 땅에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확 익어갈 때, 막 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 소문이 모압 땅까지 갔고, 그 소문을 들었던 나오미와 룻이 여행을 준비를 해서, 여행도 그냥 막 바로 출발하는 여행이 아니겠잖아요. 그곳에서 10년 살았으니까, 새들을 살았으면 그 전시집비라도 받아야 될 거고, 집을 샀더라면 집을 팔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렸을 텐데 돌아와서 딱 보니까 그때가 바로 뭐였습니까?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막 추수가 시작되는 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막 하는 그 소문이 났다, 그때부터 났다 그러면 이들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갔을 때는 추수가 거의 끝났을 때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레헴 사람들을 돌보셨다 하는 이 소문은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난 게 아니라 보리가 필 때부터, 보리가 연거로 갈 그때부터 소문이 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 베들레헴 사람들을 보살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다라는 이 말은 미리부터 나와서 그런 말들로 술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들을 뭐한 증거다? 돌보아 주신 증거다. 그 베들레헴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일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심의 결과로 보아스의 밭에도 뭐가 한창이에요? 보리 추수가 한창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왜? 그냥 풍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해주셨다. 돌보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보리 추수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뻤고 즐거웠던 것이죠. 보아스가 자기 밭에 다다랍니다. 성경을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내려와 한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보아스가 재벌가였기 때문에 유력한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읍내 안에 집이 있었던 것 같고, 보아스의 밭은 읍내에서 벗어나서 읍내 바깥에 변두리에 그 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 턱 나가더니 뭘 하느냐면 열심히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요. 땀 흘려 애쓰는 그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욕본데이 힘들고 덥죠? 이 더운데 출산한다고 고생들 많소 뭐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God be with you.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일꾼들이 보니까 자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죠? 그 일꾼들이 또 보아스를 향해서 주인께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인님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남자들이 보아스를 하고 일꾼들을 여자들이 일꾼이라 그러고, 남자들이 그 일꾼들 되는 여자분들에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라요. 시작. 쳐다보고 해야죠. 내가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쳐다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베들레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일꾼들인 여자분들이 답변해 줘야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거 개신교 교인들은 잘 못해요. 가톨릭에서는요,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다 거기는 강론한다 그래요. 설교를 강론한다. 신부가 강론하러 떡 나오면 딱 이걸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러면은 가톨릭 신자들이 뭐라고 잘해요? 신부님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가톨릭 신자들이 신부를 향하여서 신부님에게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신부님에게도 누구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제가 신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신도들이 뭐라 그래요? 신부님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호를 꺼가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개신교는 그걸 잘 안 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대로 정신에 따라져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장은 직원에게, 근로자들에게 나가서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다 웃으면서 사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터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사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현장, 추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결과로 풍성한 풍년의 추수를 하고 있는 그 현장, 주인이
일꾼들을 축복하고 일꾼들이 주인을 축복하는 그 아름다운 복된 장소로 누가 이삭을 주스러 나가요? 정말 신기하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의 보리밭이 그 주변에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많고 많은 그 보리밭 있는 곳에서 룻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였다고요? 바로 그 보아스의 밭으로 향하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 요사이도 사람들이 그런 직장에 가서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질 만한 그런 곳에 가서 그런 곳으로 누구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다? 룻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바로 그 밭으로 누가 이삭 주스러 나간다? 룻이 이삭 주스러 나가는 거예요. 아마 룻이 살던 그 셋방 집에서 가게 되면 딱 말을 자기 집에서 나서면 보아스의 밭이 바로 그 옆에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밭이 있고 거기에도 추수가 한창인데 그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서 꼬불꼬불된 사이길로 걸어가서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데 때마침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싶은 그 일터, 그 보아스의 일터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기함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 일이 신기하여서 우연이라는 이런 말을 썼다 그랬죠. 룻의 입장에서 우연히 어쩌다가라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어쩌다가 뭐 룻이 가다 보니까 그런 밭에 간 거지 그런 것이 아닌 필연적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누구의 등을 떠밀어 준 거예요? 룻의 등을 누가 떠밀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밀어 준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데우스 에크 마키나 데우스 에크 마키나 어렵지만 우리 옛날에 성서대학 공부하신 분들 다 아는 내용들에 한번 데우스 에크 마키나 시작 데우스 에크 마키나 에크 마키나 데우스 해도 되고요. 데우스 에크 마키나 데우스는 하나님 엑스 마키나라는 말은 등 떠밀다라는 거예요. 등 떠밀다. 룻이 이런 바구니를 들고 나갔겠죠. 이런 보따리를 바구니를 들고 나갔겠죠. 아마 어느 밭으로 갈까 아마 막 이렇게 뭐 좌우를 살폈을 거예요. 근데 이 밭도 괜찮을 거고 저 밭도 괜찮을 거고 가까운 곳에 주술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의 등을 떠밀어요? 하나님께서 룻의 등을 떠밀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밭에 가서 떠미는 것을 멈춰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떠미는 것을 멈춘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 밭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죽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리저리 기웃뚱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등을 떠밀어 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야 할 곳으로 일해야 될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된 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르러서 이삭을 줍습니다.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바로 그 시간에 베들레헴에 멈추어서 여행이 베들레헴에 잠시 멈추는 그 시간에 그 동네에서 최고의 신사로 그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보아스가 룻의 고달픈
인생 열차에 탑승한 것이죠. 저는 이 가정을 하니까 한편의 그 열차 여행이에요. 열차 여행인데 인생 열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그 베들레헴 돌아와서 잠시 멈추는 그 시간에 한 신사 양반이 탑승을 해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열차에 이 신사 양반이 탑승을 해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본 거예요. 하인들에게 물어요. 일꾼들에게 물어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안 보던 소녀가 내 밭에 와 있구나. 누구의 소녀냐? 라고 물어요. 누구의 젊은 여자이냐? 누구의 젊은 여자이냐? 누구 집에 속하여 있는 젊은 여자냐? 아이냐? 소녀이냐?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대답을 하죠. 룻이라고. 나오미와 함께 왔던, 그래서 소문이 자자했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부터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남자와 나이 든 남자와 한 젊은 여인과의 만남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라 그래요. 스치고 지나가는 버리고 마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의미가 따라붙는, 의미가 있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가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의미 있는 의미적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만남이 그런 만남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룻이 찾아간 만남이 아니에요. 룻은 등 떠밀려 나간 거예요. 그 밭은 원래 누구 밭이죠? 나오미의, 그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가 나오미를 만나고 룻을 만나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밭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밭으로 가도록 나를 등 떠밀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등 떠밀은 그분이 또 그 귀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 나에게 말을 걸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납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것 자체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해 주신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만남을 의미적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만남이다. 의미가 있는 만남이다. 은혜적 만남이라고도 해요. 왜? 내가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분은 의도적으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만남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적 만남 또는 은혜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뭐 다르게 써야 해. 그래 영어가 조금 세계적인 언어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스침으로의 만남, 미팅 한번 만나고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면 그만해. 그런데 내가 오늘 딱 만났는데 이 만남이 친구가 되는 만남, 때로는 원수가 되는 만남, 그 만남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나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창출해내는 너무나도 귀한 만남이 되어질 때 그 만남을 가리켜서 우리는 엔카운터의 만남이다. 미팅의 만남이 아니고
엔카운터의 만남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걸어요.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한번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는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은 의미가 있는, 그 만남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만남 아닙니까? 메시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행 오시게 되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너무나도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성경을 보면 굉장한 값을 지불하고 만나는 만남의 스토리 이야기가 나와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룻이 돈을 지불하고 만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보아스가 만나주는 사람이 오히려 룻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만남,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이었는지 엄청난 돈을 갖다 주고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죠, 그죠? 그 만남, 이디오피아의 스바 왕. 자,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번 들으면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그 스바를 발음을 시바라고도 해요. 알겠나요? 시바 여왕이 누구를 만난다? 솔로몬을 만나는 거예요. 솔로몬 소문이 세계 자자했으니까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솔로몬을 한번 만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요새 젊은 아이들은 막 인기 있는 탤런트 배우들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 소녀아이 정인이는 저한테 할아버지 나 서울 가면 꼭 SBS에 갈 거예요. SBS 왜 네가 가서 방송할래? 아나운서 할래? 그러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유재석이 만나려고 그래요. 유재석이 자나깨나 유재석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롯데백화점 서점에 가가지고 유재석 책을 하나 사온 것 아닙니까? 그거 내일 붙여줘야 돼요. 애들은 걔는 애들 좋아해요. 그때 당시는 누구 좋아했겠다고요? 그저 솔로몬의 스바 여왕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야 돼. 자기는 여왕이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스바는 이디오피아의 여왕이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러 갈 때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주고 떠나니라. 누구 만나러? 솔로몬 만나러. 열왕기상 10장 10절 1방 1방에 있어요. 1방 1방 왕상 10장 1방 1방에 찾아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금 120달란트라고 하니까 감이 없죠. 달란트에 그 어느 정도의 그 단위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원을 하니까 3천억 원입니다. 금만 3천억. 그 수많은 향품들 다 놔두고 3천억 원을 준비해가지고 누구 한번 만나려고? 솔로몬 한번 만나려고. 여러분 이 성경 밖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죠.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는 워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워린 버핏 이름도 많이 들어봤죠.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분과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밥값만 내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분과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식사비는 식사비고 이분에게 얼마를 줘야 점심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해주는 거 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억입니다. 40억. 뭘 깨달을 수가 있죠? 만남이 그냥 쉬운 만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남이 쉬운. 한번 귀한 분들과 한번 만나려면 40억. 어떤 미친놈이 그분 모시고 식사 내가 다 대접해 가면서 40억을 주고 만날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겠어요? 바보입니까 그렇게 하게?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그 한 번 그분과 식사하는 가운데 40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수천 원의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 투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한마디 소스를 딱 끊는 거예요. 힌트를 딱 끊는 거예요. 그거 얻으려고 얼마를 주고 식사해요? 40억을. 4만 원도 아니고 4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도 아니고 40억을 주고 식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줄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서 만난다면 얼마나 갖다 바쳐야 되겠어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주는 거예요. 은혜로 만나주죠. 사랑으로 만나주죠. 긍휼하심으로 만나주잖아요. 다시 한번 보아스가 룻을 만나주는데 저 여자 적당히 하다고 그러나도 이거 뭐 무시하고 스쳐 가버려도 되잖아요. 나오미와 함께한 소녀라고 룻이라고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이 그냥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 다른 밭으로 가서 이삭 주지 마.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밭에 와서 추수해도 좋아. 목마르거든 너 물 마셔. 배고프면 여기 아이들 먹는 떡도 있어. 떡도 와서 여기서 먹어. 내 밭에서 이삭을 주스려.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보아스. 값없이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누구를 만나주죠? 보아스를 만나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오늘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읽어 내려갈 때 이방 여자야, 그 할망구 따라온 이방 아이야 이렇게 말을 했나요? 아니죠. 성경을 잘 보셨죠? 뭐라고 했죠? My daughter, 내 딸아. 이러면 아멘이 팡 터져 나와요. 이러면 막 눈물이 팡 솟구쳐야 될 건데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뭐라 그러죠? 내 딸아. 몇 절에 나오죠?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스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니라. 안전을 내가 보장해 주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물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입니까? 야, 너무 아름다운 만남이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연출해 주고 있는 광경이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룻이 느닷없이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자기를 불러주고 그것도 내 딸아라고 불러주고 내 딸이라고 불러주고. 여러분, 고아와 가부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급으로 통해요. 그럼 고아, 가부 성경을 읽어봐요. 고아가 나오면 뒤에 가부가 따라붙고 가부가 따라붙으면 고아가 따라붙어요. 항상 이 두 단어는 같이 다녀요. 왜?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가부인 룻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내 딸아. 내가 너의 뭐가 되어주겠다라는 겁니까? 이미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참 너무 아름다운 관계. 이름을 불러주고 딸이라고 말해주고 놀라운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삭개오가 감동 먹은 게 뭐죠?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 것이 꿈이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면서 앞만 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쳐다보요? 가지 위에 매미처럼 붙어있는 그 삭개오를 우러러 바라보고. 누가 바라보죠? 삭개오고 내려다본다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삭개오고 내려보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러러 바라보고 우러러 쳐다보고. 누구를? 삭개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맨밑처럼 붙어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힐끗 치다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이미 삭개오야 라는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삭개오는 벌써 황홀경에 빠졌을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어떻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아니, 이분이 내 이름을 불러줘. 그리고 우리 집에 머무신단 말이야. 우리는 아무렇게나 감동 없이 듣지만 당사자이던 삭개오, 당사자이던 오늘 룻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남의 사건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한 시인은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일을, 꽃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일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고 꽃이라는 시를 썼죠. 김춘수 씨, 서울대학교의 교수였던 그분, 죽고 없지만 떠났지만 그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 뒤에 조금 더 있지만 잘랐어요. 저는 이 구절 가운데 두 번째 잘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보아스가 룻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보아스가 룻의 이름을 불러주기 이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이방 여인, 서글픈 여인, 처량한 여인에 지나지 않았어. 보아스가 와서 룻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룻은 보아스에게로 가서 한 송이 꽃이 되어 주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 새벽,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 딸아 내 아들이라 불러주는 그런 새벽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룻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열차에 보아스가 탑승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룻이 자기를 알아요. 나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 주인이 그와 같이 말해주는 거, 나한테 베풀어주는 이 혜택 너무나 가분하다는 것을.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어디에 댔다?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몇 절입니까? 10절이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이고, 반응 좀 하세요. 좀 나를 마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룻은 이 돌보시나이까, 돌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고 결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자기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시어머니 따라가야 돼. 시어머니 백성이 되어야 돼. 시어머니 백성이 되면 누가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그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 시어머니 따라갈랍니다. 나더러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시어머니 따라갈랍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따라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 룻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나를 마시나이까? 돌보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찌하여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아멘. 너무나 룻의 마음이 지금 마고 있는 거죠. 결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감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감동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룻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되면 하나님의 땅에 여행 왔더니 누가 돌보아 주시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로 내려가요. 13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 구절 읽는 걸로 마치고 기도하겠어요. 13절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도 은혜 받고 우리도 하나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는 그 음성 듣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잘 생각하셨나요? 누선 욕심꾸러기라는 거. 이미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가분한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아이고 황송무지로소이다. 이래놓고 또 뭘 잊겠다는 거예요? 또 뭘 달라는 겁니까? 잊게 해달라고. 뭐를 잊게 해달라고?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은혜 깔려 죽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축복된 인생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때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한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격은 해야 돼요. 그러나 계속적인 주의 은혜, 계속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던 방금 그 9절 13절 다시 한번 소리 크게 해서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큰 소리로 좀 목소리를 아끼지 마시고 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갔다 가서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하인 중에 하나와 같이 취급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탕자의 그 회개 고백처럼 루시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눈물 글썽이 있으면서라도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